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의 중심으로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였던 여인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지만 돌 무덤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고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아서 근심하고 당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살아난 자를 왜 죽은 자가 나서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을 때에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게 됐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고 허튼 소리 같아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제자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세마포에 쌓였던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를 발견한 그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은 기이하게 여길 뿐, 이상하게 여길 뿐, 믿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의 모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 역시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들었지만,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 역시 조금은 이해가 가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이 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신 이후에 음식을 가져오게 하셔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은 살이 없지만 나는 지금 육신의 몸으로 너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주고 말씀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비로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을 때, 그때 돼서야 비로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되고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듣고 보고 만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일컬어서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3,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3장 4절, 15장 3절 4절 말씀이 바로 부활의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이고 15장,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활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의 수지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도 5, 6년 전에 그리스에 다녀왔지만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면 창녀천도 있고 또 고린도 지역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신전입니다. 그 신전에서 행음이 이루어지고 제사를 지난 이후에 그 신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여인들이 이 도시에 내려와서 성회유를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에 우상숭배와 성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었는데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절대 그런 일들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더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12절,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학자들의 학설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가연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도난설.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가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라고 전파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든지, 애초에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는데 제자들이 신화를 만들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신화설, 이러한 학설들이 있었는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이 이단과 같은 학자들의 이 학설들이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학설과 주장이 맞다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에 묻힌 채 썩어서 뼈만 남은 채 발견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라면 그런 학설들이 설득력이 있고 그 주장이 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바울은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되더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선교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헛되도다라는 이 말은 속이 빈 상태, 내용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복음, 이러한 것들이, 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모든 것들이 비어있고 내용이 없는데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주었습니다. 그걸 기쁜 마음으로 조개를 쫙 열었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도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였던 여인들을 비롯해서 사도행 1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 신앙을 옹호하는 모든 기독교 사상가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 또한 거짓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부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부활이 거짓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죽은 순교자들이나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그분들이 믿었던 그 부활 또한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설교한 거,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것, 모든 것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이 붕괴되면 복음의 메시지 자체에 대한 참된 믿음 또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결과적으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역시 헛되고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신을 갖게 되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그 확신의 믿음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도, 면류관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은 소망으로 강해지고, 소망은 약속에서 힘을 얻으며, 약속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그 모든 믿음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약속이 없다면,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죄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었던 죄사함의 확신도,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먼저 죽은 자들은 멸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일컬어서 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을 잔다라는 것은 다음에 깨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그 영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한 몸이 없이 영원히 유령과 같은 존재로 지내야 할 운명이었다면,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 같은 사람들도 유령으로 떠돌면서 평생을 그렇게 떠돌면서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천국에 계시다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 창조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형체 없는 한 줄기 연기처럼 노울노울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장례식 때 예배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나누었던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세상에서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하는 것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이라는 곳은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한 장례 예배 때 그러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그 약속의 말씀들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 606장의 찬송가의 내용처럼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소망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손꼽아 기대하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는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고백했던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남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일락을 즐기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봉사하고 솔선수범했던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낙을 즐거워하며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교회를 더 우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 되어서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러나
이는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을 말할 때, 다른 부분을 말할 때 쓰는 앞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12절의 말씀부터 19절의 말씀까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전하는 말씀도 헛되고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되면서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먼저 죽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즉 가정법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이 6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한 첫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확실한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믿는 것도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고 죄에서 자유로우며 먼저 돌아가신 성도님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받고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르는 이웃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이후에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부활절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